오늘은 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창세기 7장 앞뒤 이야기들은 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고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그들이 살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혈육 있는 자들이 행위가 부패했다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과 새까지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하실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은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앞으로 있게 될 그 물 심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방주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무슨 물 심판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산까지 물이 찰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우리를 선동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저렇게 배를 지으려고 하느냐, 뭐 별소리를 다 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방주를 완성을 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들이 셋이 있었겠죠. 만약에 자기 주장을 쫓아서 방주 타기를 거절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담 이후 그 후손들이 수없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족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여 말씀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나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의로움을 노아에게서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했을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사람은 딱 한 종류입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또한 미천하고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로운 사람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돌보시고 크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온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단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보고 있어요. 의인을 찾고 그 의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 귀는 그 의인의 간구, 그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처럼 온갖 죄악이 성행하고 노아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들려주시던 그런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너는 의로우니까 방주를 지으라 라는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심판의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들을 선별하여서 방주에 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 7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리고 나는 3가지. 그 외에는 다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공룡이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쯤이 아닌가 또한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노아의 방주는 홍수를 대비해서 만든 배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대안책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안정적일 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방주는 하나님의 물 심판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땅에 배가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지금, 왜냐하면 7일 후부터 홍수가 나서 지면을 물로 다 채우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 방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자신들의 방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뛰어나가도 자신들만은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떠내려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방주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이 그 안과 밖의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밖에서나 안에서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주가 되려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져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들 또한 구원하기 위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방주가 아닙니다.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제서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 또한 짧은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 종말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서 예루살렘 근처에 집을 많이 사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의 그 믿음도 다 끝났던 거죠. 인간의 일방적인 믿음, 나만 구원받을 것이다,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의인을 찾습니다. 그 의인은 누굴까요? 노아인데 노아가 왜 의인이 되었을까요? 지금 쭉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들으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얘기예요. 왜? 산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몇 규빗 해서 배를 만들어라? 이거는 그 시대에 그런 배가 있지 않을 뿐더러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못해요. 그리고요, 그 시대에는 나무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온 사방
아니 온 나라를 다 다니면서 이 나무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를 산 꼭대기에, 아라산 꼭대기에 짓잖아요. 산 꼭대기에 짓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끌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가진 소리를 다 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산꼭대기에다 배를 왜 짓냐? 무슨 물심판이 있겠느냐? 어떻게 산꼭대기까지 물이 찰 수 있겠느냐?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충실하게 매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 시대에 너를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제 얘기가 안 들리십니까? 제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다 들리시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준행하시면 돼요. 그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하는 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스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보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의 뭘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믿네? 제가 내 말을 믿네? 아무개가 내 말대로 살아가네? 좋아,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에게 의인이야 라고 노아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규빗 이렇게 해, 높이는 이렇게 해, 또 창은 어디다 내, 그런데 그거를 시키는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5절이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나에게 맞는 것 같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에이,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그게 맞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는 이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아를 보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이 준행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지 너 해볼래? 나 그래 볼래? 그렇게 살아볼래? 라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명령이에요. 내가 좀 불편한 거를 남에게 떠넘기고 내가 좀 편하려고 남을 불편하게 한다든가, 그게 뭐예요?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중심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노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짓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하실 때가, 이후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행의 복은 뭘까요? 그 말씀대로를 지킨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결과는 뭘까요? 노아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나요? 노아를 위해서 짓게 한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짓게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노아가 죽었어요. 그냥 세상이 다 멸절됐어요. 그럼 우리가 존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방주를 지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도 구하고요, 온 인류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노아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버겁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노아가 참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라.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의 가사를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닦은 집을 지은 것 같아. 믿음은 우리의 집을 짓는 건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서 노아가 자기와 자기 가족만 구원을 얻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멸절될 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동물의 씨를 보존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지 않았는가? 말씀의 순종은 자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구원의 삶의 그 생명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말씀을 준행했더니,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의 삶의 목적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망치고 세상도 망치고 자연도 망치고 역사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자기만 위해서 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이 세상은 망했을 거예요. 다행히 그러지 않은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 인간의 마음대로라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이렇게 지켜야 돼, 그렇게 하면 상처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의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07년 그 평양 대부흥 당시에 인천에서 활동하던 존스 선교사가 쓴 글에 한국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성경을 잘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북쪽에서 찾아온 평범한 교인이 성경 몇 곳을 외우겠다라고 해서 외우라고 했더니 산상수훈을 한 글자도 틀림없이 다 외웠다라는 것입니다. 외우기를 그치자 선교사가 그러면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더욱 그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들에게 실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말씀이 외워졌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지킬 때 외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외워야지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고 열심히 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번을 읽고 100번을 써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어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니?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왔어요 라고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준행해라. 이 말씀은 네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너에게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다.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겠다. 내가 너를 기쁨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키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안 계신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라고. 제발. 왜? 그렇게 살면 너 망해.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다 망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말씀 암송이 목적이라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워집니다. 우리의 삶은 한결 주님의 칭찬을 더욱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준행할수록 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만족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우리 욕심대로, 우리 생각대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행실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주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